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날씨가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따뜻하다가 좀 시원해지는 날씨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진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골로새 지역은 그 당시에 지역의 어떤 특성상으로 봤을 때 혼합 종교가 성행하던 시기 그런 지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혼합 종교로 하면은 유대교도 조금 있고 그 당시에 다른 이교도 이방인의 종교들이 섞여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 골로새서라는 교회 가운데에 이방 사상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섞어버리는 너도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좋은 건 다 취해서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죠.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잖아요. 다 좋은 것을 다 끌어다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그 혼합종교의 특성이 이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썼던 사용된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비밀. 저희가 청년부에서 지금 책을 나누고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밀양입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원래 밀양 지역 아시죠? 밀양이 어디에 있죠?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밑에 그 밀양의 지역을 영화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밀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비밀밀 햇볕양. 그래서 숨겨진 햇빛이라는 그러한 영화 설정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그 비밀이라는 거 숨겨져 있다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 성도들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재료가 너희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이 조각목은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죠. 광야 시대에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일종 어떤 목재라고 했을 때는 가구로 쓸 때는 막 굵고 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메마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국단한 목재의 형상을 띠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제 광야 시대의 가시나무인데 이러한 것들을 조각조각 내어서 모아서 쓴 것이 바로 이제 조각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이 조각목을 가지고 너희는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출입구고요.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겠죠. 그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위치한 게 이제 번제단이죠. 이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도 이제 조각목을 사용해서 쓰는데, 조각목을 사용해서 쓸 때에 너희는 여기다가 노옷을 감싸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골로새서를 잘 접어두시고요. 출애굽기를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쯤에 27장쯤에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오규빗 크기를 정해주셨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겉을 뭘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3절 끝에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 단을 노수로 싸라. 노수로 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을 만들던 이 모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는구나. 노수로 싸라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는 게 여기서 너희는 제물을 태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명령을 받고 만들었을 때에는 그냥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는구나,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의 성막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명해 봤을 때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단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방법들을 이야기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에서 다시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곧 성도를 뜻하죠. 성도. 왜 성도를 뜻하느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화목으로 쓰이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냥 불에서 떼어지던 한번 호록 타버리고 끝나는 그런 나무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성막의 귀중한 재료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조각목을 살펴보면 번제단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떡상에도 쓰였고, 분향단에도 쓰였고, 심지어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안 쓰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조각목인데,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화목으로 없어지는 볼품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이와 똑같죠. 생명이 없을 때는 화목으로 없어지는 나무처럼 지옥의 영원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화목으로부터 건져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봤던 이 조각목처럼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지 나무구나, 광야에 있는 나무구나, 이 나무가 여기에 쓰이는구나, 노수로 둘러싸는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조각목은 성도를 뜻하고, 이 조각목이 그냥 번제단에 쓸 때는 확 타서 없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뭘로 감싸버렸어요? 노수로 감싸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노수를 뭘 의미하죠? 다윗 시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놋 화살을 당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놋이라는 것은 요즘은 더 센 금속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놋은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놋이라는 겁니다. 근데 놋은 또 광야 시대에 언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라.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도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노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금속성 재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노뱀에 비유한 것을 미뤄봤을 때 그 노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벗게 만들래. 아, 벗게 만들란다. 노수 씌우란다. 얘 노수 씌우자.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쳐다봤을 때는 단순히 이 조각목과 놋이 그냥 예배의 도구로 쓰인 게 아니라 조각목은 성도를 뜻하고 이 놋을 둘러싸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둘러싸임 받은 자는 이제는 여기서 주님 앞에 불에 타도 타지 않는, 불에 닿아도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뭘 표현했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그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래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줄 알고 순종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래서 오인 시점에서도 다시금 율법을 바라봤을 때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의 영생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율법이라는 건 역시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완전하신 뒤에 오시는 그 분을 비춰주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에 따른 복을 누리긴 누리지만 뭔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뭔가 한 답답함이 있었어 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구약시대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의미 자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아서. 근데 신약의 기준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깊은 것들, 예수가 오시는 그 본체가 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뭔가 답답한 가운데 놓여있다. 그래서 율법을 이름하여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몽학선생. 다른 부분에서는요. 뭔가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쁜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를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희미하고 뭔가 명쾌하지 않는 마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꿈과 계시로 알렸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말씀으로 알렸다. 아주 시원하게 또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꿈과 환상,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희미하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여기에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구약의 모습이 바로 이와도 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잘 압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임마누엘. 이 말씀 모르세요?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시잖아요. 수도 없이 기억하는 말씀이 임마누엘. 그래서 딱 이 말씀 보면 아 예수구나 바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아하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시대 남유다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기록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며 또한 국가적인 어려움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기보다는 주변국의 원조를 도움받아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썼던 자가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아람 왕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두 왕은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부지깽이.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불쑤시개 할 때 부지깽이. 어렸을 때 저도 부지깽이로 많이 맞아봤습니다. 막 연기 훅 꺼서 빡 이렇게. 이 부지깽이가 왔다. 그만큼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 주변 국세가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네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실 때 왕아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징조.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하스 때에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누가 쳤다고요? 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면 북이스라엘 뜻하겠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 남유다를 쳤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마음의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럼 뭔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의 윗못새 세탁자의 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성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쳤을 때 윗못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 주변 위 끝에 여기에 물이 고이는 데가 있대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하냐? 세탁자의 밭. 소위 말하면 빨래터가 여기 있다면 빨래터. 그리고 이 성 주변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겠죠? 지도를 보니까 그래요. 그럼 아하스 왕이 지금 여기를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그럼 이 길을 거닐고 있다는 뜻은 뭔가 좋은 마음으로 거닐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거닐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마음으로 돌고 돌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힘이 있대요 없대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네들이 큰다 한들 연합해서 쳐들어온들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자, 그 다음 하시는 말씀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종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어떠한 꾀를 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보호의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절 말씀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이 뭔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실상은 아하스 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에 의탁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외세 세력들을 끌고 와서 해결하려는 어떤 모략을 쓰는 사람의 설명드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은 내가 별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징조들이 나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하여금 더 답답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겠다. 또 한 가지, 또한 북이스라엘이 65년 만에 망해버리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7장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보면은 전혀 여기에서 무슨 구원의 소망이라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 가운데 잘 잡히기로는 뭐 잡히세요? 이 7장 14절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뜻한다고 우리는 정확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아까 성막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이것은 마태복음에 인용돼서 설명되어 있죠. 예수가 났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닫혀 있는 책이요, 어려운 책이요, 비밀의 책이 아니라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로부터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어려운 책이야. 나는 잘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 내 안에 그 성경의 저자가 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닫혀 있는 책이 아니다. 열려 있는 책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뭐라고 썼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썼죠. 뭔가 감추어져 있고 해석해야 될 만한 것들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 비밀이 말만 보면은 이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골로새서 말씀에 이 비밀은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시를 어떻게 했대요? 이미 대강 기록했다는 거죠. 썼다는 겁니다. 글로 썼다는 거예요. 4절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내가 기록하였고 이 기록된 계시의 비밀을 너희가 알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아는 거랑 네가 내 글을 통해서 읽는 거랑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과 1장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나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쓴 이 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계시의 이 비밀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도 아는 자로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숨겨져 있고 뭐 파헤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을 받은 누구든지 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비밀들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미 비밀을 아는 자다. 더 이상 이교도 어떤 혼합 종교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진해서 나아가라. 어떤 격려와 독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비밀을 골로새서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앞전에 몇 가지를 더 얘기해놔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의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찾으셨어요? 자,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으니 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럼 9절, 10절, 11절,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 맨 끝에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기도가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 비밀이 그 뒤에 언급되는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가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흑암에 있는 자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잘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세계가 시작되었죠. 그 사망의 세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나라가 원래 있었죠. 있었던 것을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활짝 열어놓으신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 영이 이제는 생명, 살아있는 자로 옮겨갔다는 건데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그 뜻은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생명의 나라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한간에 예전에 무슨 뭐 시크릿이라는 책들이 막 유행했잖아요. 뭔가 감추어져 있고 비밀이고 막 하면서 막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뭐 대응하고자 뭐 시크릿 막 책을 막 내놓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미 뭐 이 책이 뭐 떠들건 말건 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이 생명의 세계 지식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부심이 딱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비밀을 소유한 자구나.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비밀을 비밀답게 알고 있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비문 등급이 있어요. 비문 등급.
이 비문이라고 해서 군사 비밀 뭐 있어요. 대외비라고 해서 있고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막 나뉘어요. 그래서 계급과 직책에 따라서 이 비밀을 접할 수 있는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꼴에 제가 또 장교 출신이라 그 어떤 군사 작계까지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갔어요.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근데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대단해 보이겠지만.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뭐 비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지지 못하는 병사들은 이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알면은 적들에게 이 비문이 노출돼서 군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하게 원천으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색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병사처럼 그냥 산으로 가라, 얘 산으로 가고, 야 들로 가라, 얘 들로 가고, 야 땅 파라, 얘 땅 파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밀을 접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보면 최고 등급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위치와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뭘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나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나다.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알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에서 상명세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언급해 놓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해 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15절 그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놔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는 죽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첫 소망이 열명되었고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아까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답답했어요. 성막을 해도 그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조각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놋이 쌓여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우리들은 조각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놋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욱더 성막을 바라보고 제사를 바라보고 구약의 율법을 바라보니까 누가 더 뚜렷이 보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만 예수가 조금 희미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좀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초창기에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뭔가 사도 바울도 답답하고 뭔가 좀 뿌연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과 동시에 뭐가 바뀌었어요? 완전 구약에 대한 복음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놨고 히브리서의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희미한 게 아니라 뚜렷하고 명쾌하고 명확한 것을 알고 보고 누리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이 더욱더 크게 넓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확신은 아마 저와 똑같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막 돌아가도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강한 한 가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난리가 나고 뭐가 나고 내 삶 가운데 뭐가 난리가 나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부인은 못하면 그거 믿고 계시죠?
진짜 믿으시죠?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슨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맹종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로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확신으로. 지금 도처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 우리는 마지막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끝에서 노래 부를 자로 가고 있는 중.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 중. 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복을 갖고 있는 중.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약속에 예수를 누구인지를 정확히 할 때 이런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이건 나 혼자만의 어떤 개똥철학이 아니요, 나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면밀히 탐구해 본 결과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내 생명,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이 아니라 밝혀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이게 아니라 완전 밝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이것을 기록해놓고 구약 사람들도 답답해하고 뭔가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성령, 성경의 저자를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말씀에 따른 확신들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은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밝혀있는 비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는 비밀을 소유한 자다. 어떤 게 당당함과 확신을 좀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망의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구속받은 자구나. 내가 예수를 알면 알 수 있는 자로서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자구나. 이런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소유자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더 이상 나에게는 감추어지고 답답한 게 아니라 밝혀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밝혀진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서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의 눈앞에 똑똑히 목도하게 되고 만진바되고 자랑할 수 있고 이 비밀, 난 비밀을 가진 자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뭔가 있는데 뭔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 저 집사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분명히 삶이 조금 저런데 왜 저렇게 환히 웃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다고 연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아니 삶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 왜 저분과만 대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왜 저분의 방만 가면 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지? 저분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그만큼 여러분들의 비밀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이렇게 너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밝혀진 비밀의 소유자로 이 땅까지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